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서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도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근데 스바냐가 특별한 것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 중에서 4대 조상까지 언급한 사람이 이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은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유다의 개혁적인 왕,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소문난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고 왕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이 특별하죠. 이렇게 되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 요시야와 스바냐는 친척 관계가 됩니다. 왕족으로서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계통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히스기야가 이제 조상으로 함께 있고요. 히스기야 아래에서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왔고 아마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아마랴에게서 스바냐가 나오고 므낫세 아몬에게 이어서 요시야가 나옵니다. 관계로 보면 요시야가 스바냐보다 학렬이 높죠. 두 사이는 칠촌 관계입니다. 근데 스바냐가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나이가 적은 요시야가 삼촌뻘이었지만 스바냐와 함께 소통하며 지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어 살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데 그런데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이러니죠. 오늘 살펴볼 예언자 스바냐의 시대가 바로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개혁적인 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악명 높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는 아주 극성스러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산당들을 세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죠. 여러분 다 건드려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므낫세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심지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왕, 그 가장 큰 죄악이 누구한테 있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남유다의 영적인 그런 역사의 물줄기들을 한순간에 그 아들과 그 손자가 다 비틀어버리고 왕국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와 아몬 다음으로 나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요, 당연히 증조부 히스기야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지금 남유다는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8살이면요, 앞뒤 분간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왕위에 올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아버지 아몬이나 그런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력 아래서 자란 이 요시야가 당연히 우상 숭배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상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을 걷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왕위에 오른 후에는요, 어느 정도 지나서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어떻게 아몬과 같은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요시야 같은 성왕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럼 사람들은요, 어린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까? 고민하다가 그 배경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를 그 중요한 인물로 듭니다. 학렬은 낮았지만 나이가 많았던 스바냐가 요시야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에 계속 던질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요시야가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스바냐는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거야. 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다 진멸할 거야. 사람들을 벌할 거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겨가다 보면 심판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스바냐서 곳곳에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소리가 들려와요. 파괴되고 황폐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임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스바냐의 심판의 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시야는 심판받지 않는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백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의 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당대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영원을 가르는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 당하라는 선언이 아니고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제발 돌이키고 피하고 살라는 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가 있었어요. 요시야에게는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전 진짜 몰랐어요. 종말이 있을지 몰랐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나쁜 일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려주고 미리 돌이키고 미리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유이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함께 유이하게 창세기에 나와요.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굴까요? 네,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 에녹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그가 65세까지의 삶과 65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에녹은 그의 마지막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그는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보낸다, 죽음이 온다, 혹은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때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요 심판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이 올 거야. 근데 왜 에녹이 그런 무두셀라라는 심판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거다. 온 세상을 휩쓸 심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에녹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던 애가 어떤 애냐?
성경에 보면 그 해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결산해야 되니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삶을,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 죽어라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계시가 내게 생명처럼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올 때, 저거는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산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려는 말씀이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도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를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 절 15절까지 또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쏟아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3장 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딸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의 딸이 나옵니다. 이게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앞에 본문과는 심판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판, 진멸, 멸절, 벌,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패망, 끊어짐, 노략질,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온갖 이런 단어들이 스바냐의 앞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노래할지어다, 갑자기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쁘게 즐거워할지어다,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앞에서 신나게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기쁨과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이야기하셔야죠. 성경의 절수로는요, 바로 몇 절 사이지만 그 간격이 보여주는 질적이고 역사적인 간격을 이들이 못 보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고 끝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구원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가 있고, 그래서 회복이 있는데, 그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고통당하며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죄인들이 품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네,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1차 경고합니다. 또 2차 경고합니다. 3차 경고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가 이제 등장하고, 열받은 엄마 아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두 손을 들게 한다든지 회초리를 때리든지 뭔가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랑 나랑 이제 그 관계 다 끊고 살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경고하고 또 경고하다가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아이가 바른 태도와 성격과 말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심판의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아이들은 또 금방 잊어먹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응석을 부립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심판하지만 다시 회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때는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거나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게 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회초리가 본심이 아니시래요.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징계 이면에, 심판의 회초리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기뻐할 수 없고요, 오해하면 노래할 수 없고요, 오해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할 점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오해를 빨리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 어려움을 지날 때 늘 품고 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내 잘못된 이미지가 있지는 않은지, 상처와 고통의 삶을 그 이미지가 불러오지는 않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의 요청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침내 그래서 나를 건지시고 마침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노래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노래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하셨대요. 형벌이란 말은요, 소송이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너의 범죄와 관련된 공의의 문제들이 지금 다 해결됐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지은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판을 당했고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리고는 용서하세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통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죄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한 그 표,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스페인이에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신문에 광고를 내요.
이렇게 광고에 글귀를 싣습니다. 파코야, 아무개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적어요. 파코는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래요.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 남자가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용서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노래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용서하신 백성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은혜인 이유는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용서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오고요, 적들에 대한 회파가 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고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평강이 그 삶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용서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버리신 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신 분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 모른 척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대로 엉덩이 그냥 궁둥이를 두드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철저한 분, 자신의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키셔야 되는 분. 근데 그렇게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손이 늘어질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기.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존,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아니? 그런 감동이 오는데 선뜻 믿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잘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보이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것이 묵상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심판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심판이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의 상황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유다에게 내리실 겁니다.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언자가 계속해서 외쳐요. 돌이키라고, 망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때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그때부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나와 기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손이 늘어졌다는 표현은요, 삶의 열정이 사라졌다, 마음의 힘줄이 끊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삶의 열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친히 임재하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놀라거나 더 이상 힘이 빠져 하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옵니다.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언자가요, 백성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의 때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너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이냐? 그것을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바냐의 공고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과 포로를 거치면서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나를 벌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장하시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하나님은 저 성경 속에 그냥 글자로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시대가 가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은요, 심판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칼에 활에 맞아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벌거벗겨져서 나체가 되어서 쇠고랑에 차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처지로 떨어졌어요.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이곳으로밖에 보내실 수 없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바벨론이란 제국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너무 막강한 것 같아서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록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내신 분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힘이 없어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그냥 한번 풀어버리시면 제국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엄청난 강한 제국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여러분, 애굽이라는 제국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건너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40년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이제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랑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때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요즘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이가요, 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요, 그 사랑을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뭐 보답할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자라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 자녀가 태어났을 때 딱 그 마음이었는데, 도대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뭘 해서, 뭘 잘해서, 뭘 해드려서 우리가 그 기쁜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 나는 내가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지옥이 되는지 아세요? 나를 기뻐해 주는 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나를 기뻐해 주고 나를 바라봐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요, 소명의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도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와 존재,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연예인들이요,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팬들입니다. 팬. 자신을 따라주는 그 팬들의 환호, 칭찬, 격려, 박수.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고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그럼 진짜 사랑은 호들갑스럽지 않고, 과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조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 존중하고요, 사랑하니 한결같습니다. 또한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대상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우리의 존재로 스며듭니다.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매력에 빠졌다, 요즘 그거 아시죠? 누군가에 스며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스며드십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휘파람을 부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신다?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노래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휘파람을 부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콧바람을 흥얼대며 우리 때문에 노래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하나님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박수치시고 흥얼거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는 분이시다.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시켜 줄까? 너의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고난의 터널을 겪고 있고 어떤 혼란의 시간을 겪으면서 혹은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면서 너를 그런 상태에 두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불평이 되고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를 당장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냉혈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심판만 주시고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격과 감정을 가지신 분. 우리의 삶을 다 걸어도 충분히 괜찮은 분. 나의 삶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 나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 나 때문에 휘파람을 부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흥얼거리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내가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야. 힘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주일 또 귀한 복된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